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전도에 열심인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전도에 열심이다 보니까 또 택시 기사분에게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가 받았던 상처들 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들의 인격이나 언어가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만 아는 것 같다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목욕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살면서 목욕탕에 가신 지가 꽤 오래 되셨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목욕탕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막 들어가서 옷을 벗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때를 벗기는 사람이 있고 목욕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와서 로션을 바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꺼풀씩 한꺼풀씩 더러운 죄를 벗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목욕탕처럼 이제 막 교회의 목욕탕 안에 들어온 분도 있고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분도 있고 때를 벗기는 분도 있고 이제 때를 거의 다 벗기고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를 다니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라는 때를 벗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비슷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목욕탕과 교회가 비슷한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문장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이 비슷하답니다. 목욕탕은 먼저 벗어야 되는데 교회는 죄를 벗어야 된다. 목욕탕에는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이 있는데 교회에는 뜨거운 신앙 또는 미지근한 신앙 또는 차가운 신앙이 있다. 그리고 목욕탕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에 더 개운한데 교회도 역시 들어올 때보다는 이 문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상태로 왔든지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이 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빠짐없이 이 자리에 왔으니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기쁨의 꽃이 활짝 피는 그 은혜, 바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로부터 대략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 모유탕 교회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키 중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그가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그가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히스기야가 선택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과 3절에 연결해서 읽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29장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첫째 달 첫째 해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무도 돌보지 않았기에 성전을 떠나버렸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29장 하반절부터는 30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 첫 번째 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는데 곧 예배에 집중했던, 그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는 데에 집중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2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분향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 신앙에 드러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구나, 그때에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영성에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실제로 그 첫 시작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뒤로 숨었습니다. 여기에 류폴드라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어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걸어 다닌다는 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걸어 다녔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불러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덴 동산을 걸어 다녔고, 그 하나님이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인데, 저녁 시간대, 저녁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시면 아담과 하와는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어 다녔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문제가 딱 생기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자고, 나와 만나자고, 나와 함께 걷자고 내려오셨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뒤로 숨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소홀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역시 동일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향한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가인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땅의 소산으로부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From the fruit of the earth, 땅에 있는 열매로부터 예물을 드렸다. 땅에 있는 열매로부터 예배를 드렸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추수를 한 이후에 땅에 있는 열매 가운데에 그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다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것을 뽑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의 열매가 이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에 집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 그의 동생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는 목축하는 사람이기에 수없이 많은 양 가운데 그냥 한 마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양을 가만히 보고 또 보니 양의 첫 새끼,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왔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짐승 가운데 가장 값비싼 부위, 가장 소중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제물 가운데에 그 가운데 아무거나 뽑아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골루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배를 향한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왜 예배를 향한 태도가 다른가? 다시 한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억셉트한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거절하신 겁니까? 가인이라는 인격을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은 무엇을 받으셨냐면 아벨이라는 믿음의 모습, 아벨이라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제물도 함께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그의 1년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고,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친밀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광스러웠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대략 한 AD 7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AD 70년 어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가 AD 30년입니다.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포기하는 것, 정확하게는 패하다, 어벤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로 버리는 것,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포기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특별히 리더 자리에 있었기에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신앙이 옆에 사람에게, 또 다른 옆에 사람에게 점점 전달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 그들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더욱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그것이 옳은 모습이다.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들이 곁길로 빠지는데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드리프트 어웨이, 그들의 믿음이 흘려 떠내려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리에 서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리에 서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친밀함이 놓여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익사이드해서 기쁨으로 나왔는지, 또 주일이네, 또 가야 되네, 소가 코에 꿰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 모습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와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네, 언제 끝날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자꾸 우리는 환경의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사모함은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가 비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너졌으니 한나와 엘가나가 제사장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거기서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엘리 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해마다 나아갔습니다. 특히 한나의 같은 경우 엘리 제사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릴 때에 엘리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왜 술에 취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의 영적인 무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한나를 축복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있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로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다른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는 것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는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을 가만히 바라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유다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지.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예배를 세우는 데에 집중을 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 예배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어저께 주보를 복사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원고 제목을 다 적었다가 설교 제목을 아침에 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에 예배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추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추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관한 토론하는 시간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핫 디베이트, 뜨거운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론이 쭉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토론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다, 내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윗의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근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사도행전 때까지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드렸던 예배가 있을 것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드렸던 예배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가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도 있을 것이고,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드렸던 모세의 장막의 예배가 있을 거고, 역대하 7장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예배가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놔두고 딱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킬 거야. 왜 굳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다윗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실까? 모세의 성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는 노아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추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예배 시간을 쭉 되돌아보면서 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추억이 되었던 겁니다.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예배, 맞아, 다윗이 드렸던 예배, 다윗이 장막이 기억이 나셨던 것, 그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만든 거냐면, 다윗 이전에 40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다윗의 장막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혼자 자기가 마음대로 텐트를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40장에 4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고, 그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 400년 된 텐트에서 드렸던 예배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요 한 3, 4년 팬데믹 이후에 유독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양말을 신으면 얼마 못 가서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양발에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빵꾸가 나고,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발꿈치 뒤에 빵꾸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신발을 벗으면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제가 바늘과 실을 뽑아서 빵꾸난 양말을 꼬매어서 그것을 신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 국민학교 때 5학년 때 6학년 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들 생각하면 구멍난 양말 많이 신었잖아요. 근데 그날
학교 수업이 마치고 조별 수업이 있어서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우리 숙제하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갔는데 엄지발가락 앞에 툭 튀어나온 겁니다. 친구들이 다 볼까봐 부끄러워서,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양말 구멍 난 데를 이렇게 하고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은 부르주아여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안 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주고 여러분 3-4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편 웃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장막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어떠했겠습니까? 헐기도 하고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400년 동안 지나면서 헐어버린 데도 있을 거고 쓰러지기 직전의 것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성막이 여기에도 구멍이 나고 여기에는 헐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세의 성막을 고치는 것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400년이 된 장막, 구멍이 난 장막, 허스름한 그 장막, 하나님이 그 장막을 생각하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 예배가 있는데 솔로몬의 웅장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뉴, 이제 갓 만들어서 여러분 세차할 때 그 냄새,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나는 모세의 성막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구멍이 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예배,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 건물의 핵심이 아니라 그 허스름한 곳에서 예배 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추억하시며, 그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야, 저 예배를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세울 거야,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 놀리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힘을 다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춤추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뭐하는 예배요? 뛰어, NIV에서는 셀러브레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뛰어노는 예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때에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 쿵쿵거리고 와도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 아이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억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들이 아빠 앞에서 재롱 떠는 예배. 다른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만히 되돌아보시며, 맞아, 내가 저 예배를 회복할 거야. 아들이 아빠 앞에 재롱 떨었던 예배. 다윗은 그 예배를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재롱 뜨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예배를 생각해 보면 타미 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물론 이것이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전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전쟁하는 방법을 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르쳤기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져 주심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향하여 어루만져 주시는 그 치유의 손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편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만족시켜 주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을 너에게 줄 거야. 여인이 그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하는 물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영생하는 물을 달라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데려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맞아.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람 사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너의 말이 옳아. 그리고 나서 여인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장 18절 20절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먼저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 5번 결혼하고 6번째 만났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 다 남자들 때문입니다. 도둑놈들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남자는 여인과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여인을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살려고 하는데 이 당시 과부들은 남편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결혼한 것 외에는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2번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다가 2번째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증서를 내주며 여인을 또 쫓아냅니다. 3번째 남편, 4번째 남편, 5번째 남편, 그리고 6번째까지 하는데 6번째는 결혼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5번을 만나서 버림받았다. 여인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버려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그랬을 때에 여러분, 똑같이 5번을 버림받았다 했을 때의 그 마음,
한 번, 두 번도 어려운, 저희 집 강아지가 미키인데 얘가 이렇게 다른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키우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이가 나와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근데 얘가 강아지가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그래서 하여튼 맨날 이렇게 낑낑거리고 처음 왔는데 이게 얘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저는 맨날 혼내고, 저희 전도사님은 맨날 오냐오냐하고, 강아지도 버림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2번 사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얘가 상처가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이 5번을 버림받았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또다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그 마음, 사람을 만나기조차 두려워서 낮 12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운물물을 켜야 되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내 속에서 영생하는 물을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빨리 주십시오인데, 여인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도 예배 드리며 회복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케 하고 치료해 주시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케 하셔서 너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내입니다.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되돌아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 이세는 없는 아들 취급합니다. 형들은 막내 동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학자들이 막 고민을 해봅니다. 분명히 막내 아들인데 사랑하고 좋아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한다? 왜 이 무슨 관계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찾을 때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한 힌트를 찾았습니다. 시편 51편의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어머니가 죄 안에서 나를 잉태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새의 본처에서 다윗이 낳은 게 아니라 이새가 밖에서 바람 펴서 아이들이 낳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새가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새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다윗을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 과거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다른 어머니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에게만 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7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끊임없이 구박했다. 다윗을 모르는 척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관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전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가족의 사랑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오는 상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야 되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게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육체의 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기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삐그러지거나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예배,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예배.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보고 제 이야기를 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엄마 이야기는 안 하세요? 엄마 미워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날 6살 때에 하루는 어머니가 엄마가 저한테 500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500원은 큰 돈입니다. 그 500원을 주고 수야 나가서 놀다 와. 그리고 나서 어머니 못 봤습니다. 그때에 그 어렸을 때 두 분이 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는 없고, 저한테 있는 기억은 저희 할매에 대한 기억,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에 제가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은 이상하게 귀태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저는 귀태가 난다라는 말을 한국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귀태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어긋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수 있었던 이유, 제 친구들 가운데 저희 동네가 어려운 동네였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 난립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안 가고 지난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까지 잘못된 길로 안 빠져가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죄는 오락실 가서 오락한 거, 노래방 가서 노래했던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회복해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하십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없으니 하나님이 영적인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예배, 여러분도 추억할 수 있는 예배가 2024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